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중관천교회 제22주 조선어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으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01장이 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격과 힘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문 63편 성령 강림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래에 박경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천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고 실업자와 난민들이 증가하고 각 나라와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이 언역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며 갈등과 모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언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과 목적, 진리의 발견과 참된 가치의 성찰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 자체도 힘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원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가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고 물질로 헌신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촌 교회를 예배와 양육,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족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선포와 함께 온 교회가 말씀 앞에 감격하고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좋지 않고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돌아보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섬김과 나눔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수세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래 정희 목사님께서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루속히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있습니다. 이 서열이 문답은 1647년에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는 모두 107개의 질문과 해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해답이 무엇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또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만일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그 이력을 기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글로벌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 얼마나 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거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수치스러운 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아내나 남편에게 평생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음행은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죄와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를 결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큰 죄, 작은 죄가 다 동일한 죄지만 그래도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큰 죄는 더 파괴적이고 큰 죄는 더 수치스럽습니다. 바울은 자기 계모와 동거하는 죄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수치스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악과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혹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유혹의 올가미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생명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영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변화는 우리 몸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지요.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신을 죄악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고 몸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또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 죄악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소유주가 바뀐 것이지요. 소유주 변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 구속함입니다. 사왔다 그런 뜻이지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더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이다. 똑같은 뜻이죠.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소유주가 바뀐 것이죠.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정욕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조차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는 정욕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욕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욕에 따라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몸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변화를 경홀히 여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욕과 죄악과 사탄이 우리 몸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몸을 이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몸의 소유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정욕과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이것을 알고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지요. 우리 몸의 소유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의 소유주가 바뀐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은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로 선택한 것은 오늘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소유권을 변경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의 건축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그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을 성령님의 거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당을 건축할 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것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지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전이지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도 성전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제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속죄제, 정결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제, 속죄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결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성전에 각기 다른 곳에 바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또 이런 규정이 있지요. 동물의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그 물건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한없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반드시 거룩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더욱 합당하도록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우리 집에 며칠 묵게 되면 이불, 옷, 그리고 침대 카바 등을 다 바꾸어서 손님이 정결한 환경에 가도록 합니다. 하물며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 정결하게 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만일 지은 죄가 있으면 제때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아는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생명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용기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에 죄악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요.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즉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태도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지배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고 우리 몸은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몸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더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일어난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날 우리 몸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라.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신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고생하는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두 가지 영적인 변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몸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생명 어떠한 영적으로 나는지 확인케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악의 노예였고 욕망의 노예였고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영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정욕의 종, 죄악의 종, 악한 사탄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소유주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정말 성령의 전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염려,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중환종교회 모든 식구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래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경 중관촌교회 온라인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교회 예배와 조중 모임 그리고 기타 섬김 사역 등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혹은 기타 교회 섬김이 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와 주중 목장 모임은 계속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주중 목장 모임은 지수이탄, 왕징, 헐룬관 지역에서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구역 웨이신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를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중간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